참석하신 성도님과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해서 참석하는 모든 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양복을 입어도 이제 땀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아침까지만 해도 좀 더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이게 일기를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좋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맑고 좋은 일기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찾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답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홀수절을 읽고 짝수절은 제가 짝수절을 읽고 홀수절은 성님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성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필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수산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혈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지개 제목을 찍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우리가 좀 봉독했는데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네? 언약.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안 세워졌죠? 7번 나옵니다. 9장 9절에 언약이 나오고요.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3절, 그다음에 15절, 16절, 17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번뜩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책보고에 가서 책도 좀 보고 또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 저희 집에서 석촌호수까지 석촌호수가 다 돌고 이렇게 보면 거의 한 50분 걸려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는 오늘 제가 석촌호수로 좀 갔다 왔습니다. 운동도 할 겸. 요즘엔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세먼지나 공해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무지개를 볼 만한 여유의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에 비가 그치고 나면 어김없이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으러 어릴 때니까 이 바라보면 무지개가 분명히 저쪽 강에다 이렇게 한쪽은 이게 강에다 하고 한쪽은 산에다 이렇게 무지개를 그 아치형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 동생하고 이제 그 무지개를 잡으러 가면 또 가다 보면 거기서 더 거기쯤 장사가면 또 없어져요. 더 멀리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지개를 본 기억 가운데 가장 감명 있고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97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성지순례라고 할까요? 성지순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유적지를 탐방하게 됐는데, 그 뉴욕에 가면 깁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럼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옥수수 농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재림운동이 한창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다 뿌리해지고 숨어서 흩어지고 할 때에 하이람 에디슨 그 옥수수 농장 그 창고에 그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새벽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하고 조소하고 그러니까 대식당 나오는데 그 옥수수가 사이로 이렇게 흩어서 가는 가운데 하이람 에디슨이 옥수수가서 딱 나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본 계시가 바로 하늘의 성소, 지성소의 그런 계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계시를 보고 다시 성령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그 미국 갔을 때에 그 하이럼 에디슨의 그 농장 그 옥수수밭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듣는 가운데 그때 가다 보면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그쳤어요. 근데 무지개가 좀 선명하게 이렇게 크게 내리게 우리가 그 재림 운동 당시 그 유적지를 밟으면서 그 무지개를 보았던 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파멸되고 또 산과 바위가 흉측하게 드러나고 바다의 무서운 파도로 인하여 사람들과 동물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때에 많은 시체들이 널려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홍수를 겪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홍수가 지나가면 모든 집들이 파괴되고 산들이 무너지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사망, 실종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멸망당했을 때에 그 광경을 본 노아와 아들들과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공포에 떠는 그들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태양이 그 빛방울에 의해서 태양의 빛이 굴절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지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에 통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고 언약했지만 이 언약한 것 중에 가장 그 증거로 남는 것이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7가지. 7가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7가지 색깔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크레로포는 무지개색을 3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 색이라고 주장하고요. 로마의 세네카는 5가지 색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지개색을 2가지에서 3가지 색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7가지 색이라는 것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학자요 수학자였던 뉴턴이 이것을 처음에 7가지 색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7가지 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지개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고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기뻐요? 어때요? 그래서 무지개를 너무 좋아하고 무지개 떴다고 막 소리 보라고 그러거든요. 무지개는 사람의 생각하기에 희망과 평화와 행운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무지개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누구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둔다고요? 구름 속. 왜 구름 속에 두셨을까? 왜 구름 속에 두셨을까요? 구름은 뭐 하는 거죠? 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만 보면 그 노아의 식구들이 겁에 질렸을까 안 질렸을까요? 겁에 질리죠. 또 홍수가 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보존한다는 증거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다시 말하면 언약의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것이죠.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글로 쓴 것은 언약서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이 내려서 생명체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비가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잘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언약을 세우셔서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와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기 집부터 지었나요? 뭐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수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노아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무지개를 또 주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예언에서 말씀했습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자녀들에게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는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생물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라. 노아와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가. 이는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러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수계 9장 28절에 보면 1장 28절 예수계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계시록 4장 2절을 살펴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셨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에스겔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493쪽에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공의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강조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노아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들린 무지개는 하나님의 참된 분이시며 그분에게는 번역하심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라고 신문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에 그냥 아름답다,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 희망을 준다, 평화를 준다, 그런 의미보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빛의 아치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생물과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다시는 물러가 너를 멸망치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있는 두른 무지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죠. 그렇죠?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빗방울과 햇빛이 결합돼서 무지개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남무석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좌장에 계시는데 보좌 주변에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동그란 무지개가 있었다. 여기서 또 뭐라고 해?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가장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불법이 넘쳐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어두운 장들이 열릴 것이며 영혼을 내리누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약속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때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물방울이 연합하여 생긴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와 사랑으로 연합되어 이루어진 무지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무슨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한쪽에는 낫을 드시고 한쪽에는 포를 드시고 주변에는 천천만만한 천사가 두루 있고 그 뒤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 위에 앉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기문집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손의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 환해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그것은 큰 구름이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무지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광경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 합해서 무지개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설계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있고요. 땅에, 그렇죠? 또 하나님 보좌에 둘린 무지개가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지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두른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예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조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에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제가 이 성경과 예언을 볼 때에 적어도 무지개는 더 많이 있겠지만 4곳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공의와 자비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는 공의로운 심판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이렇게 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큰 지도자의 지도자 모세처럼 응대한 침례 요한의 산중에 고요한 곳에 거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었으나 그 앞에는 요단 건너편에 모압 산들이 있어서 산들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그것들을 띠뜨게 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주었다. 그의 광야에 거처가 있던 천연계의 암담하고 두려운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 열매를 많이 맺었던 주의 포도원은 황폐해졌다. 그러나 광야의 하늘은 밝고 아름다웠다. 폭풍우를 머금고 모인 검은 구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궁향으로 나타났다. 무지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활, 활처럼 휘었잖아요. 아침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위에 메시아의 통치에 약속된 영광이 비쳤다. 진노의 구름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무지개가 겹쳐 있었다고 시대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진노를 나타내죠. 진노. 그럼 무지개는 자비의 언약의 무지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볼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공포에 질렸지만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상징인 무지개를 볼 때는 그들이 안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고 여기 분명히 증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 약속일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약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신약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구름 속에 나타난 언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갔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다고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증표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아멘.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언약의 무지개를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왕 231조 하나님의 자비는 확실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그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